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기도라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거의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모든 사역의 시작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하는 틈틈이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일을 끝마치고 나면 또 저녁에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그 기도를 우리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마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어떤 친구가 멀리 갔다가 이제 배가 고파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친구 집에 찾아가서 늦은 시간이지만 문을 두드립니다. 나에게 떡덩이 하나만 다오. 그 친구는 이미 아내와 자녀와 함께 이제 옷 벗고 침실에 누워 잠을 자는 중이었습니다. 아이 사람 귀찮게 내일 와. 문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문을 두둥기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 친구라서 떡을 주는 게 아니고 또 귀찮게 하니까 강청하니까 떡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도라는 법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법 다 아시면서도 왜 그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지난 그저께 금요일 날 외부 강사님으로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그 최천유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좀 다 오시도록 연락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많이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저 먼 데 있는 분 그런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려고 문자를 미리 보내셨다가 와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앉아서 우리 예배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나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한 절 간단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간단한 겁니다.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걸로 해주세요. 그 제목은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이분이 하사관 출신인데 볼리비아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진 돈은 도착하니까 300달러 딱 있었다고 그러더구만요. 또 스페인어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라. 그래서 볼리비아라고 그래서 리비아 옆이 볼리비아인가 했더니 리비아는 중동이고 볼리비아는 남미가 아니겠습니까? 전혀 엉뚱한 곳으로 그렇게 이제 가게 되고 도착해서 이제 살 집 월세 집 하나 이렇게 장만하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는 생존의 비결은 딱 하나죠. 기도밖에 없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는 만큼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먹고 배부르고 기도 안 하면 배고프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최고의 약속이고 명령이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지만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이제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를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신 것처럼 그들을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이제 가르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주님께서 또 이제 이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저 멀리 여행을 가서 전도 여행을 가라고 명령을 하셔서 이제 그 9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50시간을 타고 그 무더운 날씨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하는 가운데 50시간을 타고 가서 또 카누라고 하는 조그만 배죠. 그 배를 12시간을 타고 주님이 그냥 가라고 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그냥 명령에 순종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명령만 하실 때는 반드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말씀하시지 우연히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카누를 타고 가는데 이게 보니까 바가지가 거기 있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카누가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물이 막 들어와서 12시간 동안 그거 퍼내느라고 막 반 죽다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도착해서 모기가 뜯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그 선교사님이 그 쌍둥이 형제인데 그 형제와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연락하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여길 왔냐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저 먼 데서 12시간씩 그 카누를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정글을 4시간씩이나 막 그 정글을 헤치면서 온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오심으로 맞이하라고 해서 우리들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 그들에게 이제 섬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배운 대로 그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힘든 볼리비아 선교가 시작돼서 지금은 코차반바라고 하는 곳에 그동안에 이제 20년 동안 제자들을 키워서 18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한 50개 정도의 평신도 제자가 되어서도 교회를 세워서 뭐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니고 담 밑에 아무 데서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약 3,000명의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양육을 받고 있다고 간증을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가? 금요일 나오셨던 분들은 다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선교사님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앞길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5분 후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을 할지, 내일 죽을지, 또 우리 처녀 총각들은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모르지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모르고 백성도 모르고 박사님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도 모르고 재벌도 모르고 가난한 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전도서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앞일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앞길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뭐 눈을 떴으니까 막 걸어간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는 소경이다.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나가서 막 전도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도 예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잘 보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소경이지 보지 못하는 저 소경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찾게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를 치료해 주셨고, 그래서 그를 이제 밝히 보게 되었지만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까 여전히 소경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소경이 누구냐? 내 종들이 아니냐. 소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게 소경이죠. 눈뜬 소경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 가운데 갈지라고 할지라도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고, 시도를 쉬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된 자들아, 너희 하나님으로 쉬시지 못하게 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다. 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주 예수 이름 교회, 다시 말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교회? 대답을 해보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이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 이름 모르시는 분 없죠. 근데 제가 그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맞아. 내 이름이 기도라고 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하나? 이름만 기도지 기도를 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더 기도를 강력하게 권하고 또 함께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종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야, 우리 아들 이삭이 나이가 됐으니 이제 가서 신부감 좀 찾아와. 아니 어디 가서 색시를 찾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라고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종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게 우리 도련님의 신부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뭐 이방인 가운데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그 친척들을 향하여 먼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기 가서 어떤 규수가 합당한 자일까, 이 사람 저 사람 골라보고 찾아보고, 또 거기 뭐 여기 뭐 뚜마담은 없나, 뚜쟁이를 만나보든지, 가문은 어떤가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여러분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엘리에셀이니까 딱 가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자 하니 한 자매가 물을 뚫어 나왔다가 거기 나그네를 보고 또 그 짐승을 보고 얼마나 목이 탁하,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고 짐승에까지 물을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규수를 우리 도련님의 그 아내로 준비하셨구나, 확신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순종하게 리브가라고 하는 자매를 찾아가지고 그 아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기도의 사람, 기도로 낳은 사람,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올라가는 기도의 대가입니다. 근데 그게 정작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임금 왕을 삼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찾기를 원하시지만 그는 그 중차대한 역사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 세 집을 가긴 갔습니다만, 인간적인 눈을 딱 보니까 뭐 볼 것 없이 이스라엘은 장손이 제일이니까 그 엘리압을 딱 보면서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신장이나 용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아니네, 그럼 둘째인가?
토치해갖고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네, 셋째인가? 아니다, 넷째인가? 아니다, 다섯째, 여섯, 일곱째, 말째까지 가도록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게 도대체 뭐야, 어디 있는 거야 했더니 정작 다윗은 저 멀리 양치러 나가는 목동이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 내 이름이 이기도 목사니까 그냥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100% 산다? 아니요. 사무엘도 그렇게 실수를 범하고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고 허탕을 친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기도는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주 예수는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몇 년 믿었냐, 내가 직분이 뭐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도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 기도하라, 허리에 띠를 띠고 기도하라, 아멘하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전해주셨는지 그냥 당신도 그렇게 기도하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 이루시기 전에 그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뭐 하세요? 쉬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고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 아하시아가 어느 날 병이 들었어. 그랬더니 병 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가 바알세불에게, 다시 말하면 마귀죠, 세상 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그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또 아사왕이 등장하죠. 그 아사왕도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호화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아주 강건한 굳건한 나라를 세우고, 그렇지만 말년에 발에 병이 들었어. 병이 들으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뭐 당시에도 의사는 있고 뭐 좋은 약은 있었겠죠.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의사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사를 죽였어요. 야, 왜 나에게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 구하냐? 여러분, 요즘 아픈 분들 많아요.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신이 퍼뜩 나. 아픈 분들 의사 찾아다니면 죽어. 죽고 싶으면 의사 찾아가요. 약 찾아가면 죽어. 죽고 싶으면 약 찾아다녀. 근데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사도 찾고 약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의사도 쓰시고 약도 쓰셔서 여러분을 살려주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반면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 뼈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뼈에 얼마나 간절하게 벽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렸더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내 수명을 15년 연장하여 주리라. 그래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다는 거 사람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또 인정은 하지만 믿기는 믿지만 100% 신뢰 못하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적 수단과 방법, 내 의, 내 노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라는 걸 모르죠. 아니 그래도 기도를 해.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도 뭔가 자기의 신에게 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하는 기도는 받지도 않고,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하며 드리는 기도, 남의 어려움 사정을 알아주지 않고 그저 내 것만을 추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욕을 버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나 여러분,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주보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 아비멜렉 왕이 누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 사라가 미인이니까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니까, 아니 그 몸을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삭이 나오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아비멜렉이 역사했고, 너 그 여자 건드리면 죽는 줄 알아. 그게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야, 네 마누라라며, 이게 나 망할 뻔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너는 용서받고 네 자식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아비멜렉을 다시 축복해 주시고 자손을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는 내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결국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등한히 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고, 지금도 저 천국에는 어마어마한 상급과 보험을 여러분들 위하여 준비한 어마어마한 축복 보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나 좀 갖다 써라.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니까 그게 둥둥 떠다니지, 창고에 쌓여있지, 받을 수가 없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내게 구하지 아니하며.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욥의 친구들도 옳지 않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욥이 하나님께 빌었더니 친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니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더라. 욥이 기도 안 하면 천하의 욥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이루시길 원하는 일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고 또 최상의 선택을 할 수도 없다는 게 바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마가복음 1장 4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4장 48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 아무리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왜 부인했습니까? 인간성이 나빠서인가요? 그들이 배신자, 그 성격이 고약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예수님 사랑 많이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를 부인해요? 이유는 딱 하나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온다고 성경은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 환란이 오고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목사라고 안 되고 장로님도 안 되고, 되는 사람은 딱 하나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거죠. 학문으로, 지식으로, 제자훈련으로, 성경 공부로, 많은 지식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내가 직분을 얻어서 타이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니면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탄생의 목적은 나는, 다 같이 나는 기도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기도하려고 예수 믿는다. 기도하며 살고 기도하며 죽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우리 들었죠, 같이? 제자를 키우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저 깊은 산 속에 잘 타고 올라가서 뺑뺑뺑뺑 돌아고 뭐 처음 가보는 깊은 산 속에다가 다 떨어뜨려 놓고 돌아와 버린대. 방법은 딱 하나. 여러분이 교회로 다시 살아 돌아오는 방법은 딱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날 거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딱 떨어뜨려 놓으면, 이제 뭐 그룹으로 막 떨어뜨려 놓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온대. 그 어떻게 돌아왔냐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시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돌아온.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막 믿음이 좋아지고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시고 홀로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부르짖고 찾고 막 간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그냥 날마다 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듣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여기 교회에 왔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나는 소경이에요. 나는 볼 수가 없어요. 눈을 떴다고 얘기한다고요? 네가 이놈아 눈뜬 소경인 걸 알지 못하느냐? 내일 일을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할 수 있는 게 네가 뭐가 있다고 그러냐? 네 가진 게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 네 지식이 얼마나 높다고 그러냐?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셔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을 지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뭐야?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두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갖고 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저 주일날 이렇게 대배로 모인 것은 끝나지 않고 두세 명이 어때요?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막 기적이 있고 뭐 믿음이 커가고 간증이 막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약속. 무엇 먹고 마시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그 페르시아의 엔젤, 페르시아의 천사, 악령들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22일 동안 가로막는 겁니다.
마귀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는 눈을 갖고 있는 소경이거든요. 기도하면 눈이 밝아져서 마귀의 정체를 알게 되고 마귀에게를 깨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어둠의 주관자 저 흑암의 권세와 자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보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고 많이 내가 남기고 부유하게 되길 원해도요,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패인 것 같은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일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많이 봐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다 됐는데 마지막에 이게 틀어져. 많습니다. 사업도 또 인간관계도 많아요, 그런 일이. 내가 지금 누구라고 내 얘기는 안 해. 거의 다니까. 거의 100%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어떤 분은 그래. 나 기도했는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하되 그냥 적당히 대강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아주 강청. 그러니까 오늘 그냥 이 본문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냥 그 주인의 마음이 감동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지만 적당히 해, 하지만 대강해, 하다 말어.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가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작정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니엘 21일 기도도 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안 되면 이제 끝나고 나면 또 기도하는 거고,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응답과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결심합시다.